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앉아 계시니까 힘드시지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이번이랑 오늘 저녁만 하면 끝이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앉아서 계속 들으시는 것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다 끝나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저희가 아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까지 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황금기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이때가 제1 황금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이고요. 그 다음에 나답, 바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는 이제 며칠밖에 왕이 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를 읽으시다가 아마도 가장 혼동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아합 당시 때 왕의 이름이 누구였었냐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은 게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왕이 되거든요. 이때 아합 당시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열왕기상하 읽으실 때 가장 혼동되는 부분이 여길 거예요. 아하시아가 아하시아를 찾았다, 아하시아가 여롬을 찾았다, 여롬. 이게 뭐야, 이게 뭐가? 그래서 이게 자세히 안 읽으시면요, 이거 오류. 이게 정말 혼동되는 부분이 열왕기상하 중에서 여기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름이 엇갈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아니면 아하시아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유치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아니실 수 있을지요? 남남 북여라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니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초대왕은 여로보암, 남쪽의 초대왕은 르호보암이에요.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만 외우십시오. 아합과 여호사밧만. 그리고 아하시아 아니면 여호람이에요.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이름, 부모 성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자식이 부모 성을 따라가자면 누구 성을 따라갑니까? 아하시 아닙니까? 아하시. 그러니까 아하시아죠. 공부는 유치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시 아닙니까? 여시? 그러니까 여호람이죠. 저 이거 찾는데 그래도 오래 걸렸어요. 저 옛날에 신학하기 전에 그래도 쪽집게 가서 생겼었다고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요. 그리고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고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람은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요람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어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앤드류는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다섯 번째는요, 이 여호람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바알의 죄와 여로보암의 죄가 다 차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끊으시냐면요, 예후를 보내셔서 이제 북이스라엘 모든 죄를 끊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 아하스, 요아스, 그 다음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요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제2의 황금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로보암 2세 때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과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었지만 그 이후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지나면서요 점점 영토는 축소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여기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아라.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이쪽 지역에 있었던 한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아람이에요. 아람. 성경에는 이 아람이 아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기 때문에 다메섹이라고도 불립니다. 뭐 수리아라고도 불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혹은 세계사 용어로는 시리아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부르는 용어가 좀 다양해서 좀 혼동스러워요. 이게 다 다른 나라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다 같은 나라예요. 아람, 다메섹, 수리아, 시리아, 이제 다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땅이 넓어져요. 또 괴롭힙니다. 그러면 또 넓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길을 펴지 못하고 계속 영토가 축소되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남쪽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멈춰요. 계속 괴롭히고 못살게 굴다가 갑자기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그 어느 시점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갑자기 멈춥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왜 멈춰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한번 아람을 공격해봐요. 툭 건드려봐요. 근데 대꾸가 없어요. 저 또 한번 건드려봐요. 그래서 땅을 좀 넓혔어요. 왜 안 건드리지? 그래서 또 한번 건드려봤어요. 툭 건드려봤어요. 그때도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혔어요. 이번에도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또 건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번영이 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수백 년 동안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왜 하필이면 여로보암 2세 때 이때만큼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나.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맞대응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알면 재밌겠죠. 예,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그 뒤편에 아람보다 더 큰 한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아람보다 더 큰 한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계속 아람을 공격하고 동쪽을 공격하고 남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막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여기만 빼고 동서남북으로 다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 아수르가.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느 정도의 나라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월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영국에 꼭 가셔서요. 대형박물관에 꼭 가셔야 돼요. 꼭 가세요. 꼭. 대형박물관 그냥 한번 쭉 눈도장 찍지 마시고요. 한 2, 3일, 많게는 한 일주일 정도 잡으셔야 돼요. 저도 몇 년 있었지만 다 못 봤거든요. 정면으로 들어가시면 로제타 스톤이 있고요. 그 검은 돌이요. 그 로제타 스톤을 옆으로 하면요.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하로 내려가시면 아수르관이 있는데요. 그 아수르관을 다 합치면 저희 본당의 한 3, 4배 크기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관에는요. 이 전면이 다 부조로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사 기록 남기는 것을 좋아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왕은 어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화가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산 높은 정상에서 왕 옆에 화가를 두고 화가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점토판으로 만들게 했어요. 부조로요. 한쪽 면만 보이게 되는. 그래서 그 전쟁 실황을 그대로 떠가지고 와서 아수르 그 왕궁벽에다 붙여놨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그것을 다 떼어가지고 와서 대형박물관에 다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했는지
포로를 어떻게 잡아갔는지가요 아주 생생하게 그림 잡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잡아갑니다. 아수르는 먼저 전쟁하기 전에 화친을 요청해요. 싸우지 말자, 너 항복해라. 항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에서 질 경우 포로를 사로잡으면 산채로 껍질을 벗깁니다. 산채로요. 여러분 그게 부조로 다 나와 있어요. 산채로 껍질을 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포로로 잡은 남자들을 거꾸로 매답니다. 그래서 끌고 가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늪으로 갑니다. 늪. 그래서 늪으로 가서요. 늪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의 머리를 거꾸로 답니다. 이렇게 매달아서요. 여기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악어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악어가 와서 머리만 싹 몰아가게 합니다. 그게 부조로 다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산채로 껍질을 벗길 뿐만 아니라 산채로 죽창을 찌릅니다. 그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이 아수르가요. 여러분 그 옆방에 가시면 이 아수르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즉위식하는 장면이 있는데 가관입니다. 즉위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이 말을 타고 나옵니다. 손에는 칼이나 창 둘 중에 하나를 가집니다. 그리고 즉위식 하기 전에 누구랑 먼저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굶주린 맹수 사자와 싸워 이겨야지만 즉위식을 합니다. 칼이나 창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그 굶주린 사자를요 그 칼이나 창으로 단번에 죽여야지만 돼요. 못 죽이면요 저런 왕은 우리 왕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호전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잔인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다 그냥 지금 대형박물관에 부조로 다 있어요. 저도 다 찍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수르입니다. 한 번 전쟁에서 지면 끝인 민족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아수르랑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를 쳤다고요. 봤더니 이거 북이스라엘이에요. 너 때리지 마. 그래서 아수르랑 막 딱 싸우는데 누가 또 쳤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람 입장에서 보면요 북이스라엘은요 얘네들은 맨날 기도밖에 모르는 거라고요. 싸울 줄 모른다고요. 뭐 싸우랬더니 뭐 성가대 데리고 나오고. 여러분 그게 솔직히 우리한테서 막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정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랍 나라에서는요 미친 거죠. 그거는 전쟁하는데 왜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부르고 왜 그런 애들이 나옵니까? 가운 입고. 그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람 입장에서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가서 짓밟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수르랑 막 상대하는데 누가 치니까 나 참 이거 너 봐. 그래서 이거를 놓을 수가 없다고. 놓을 수가. 그래서 아람이 아수르를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얻어진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번영이었고 부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들어가고 싶어서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냐면요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잡아 벗깁니다. 정말 잔인하고 짓밟아버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당시 아수르가 모든 동서남북을 건드립니다. 특히 아람을 공격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지중해인데요 이 바로 밑이 세계에서 가장 보물 창고인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뭐죠? 광야예요. 광야. 광야를 어떻게 가요? 다 죽는데. 그래서 아람을 공격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람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공격하고 이렇게 가서 북이스라엘 공격한 다음에 양쪽으로 공격하면 아람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고요. 맞지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가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공격하지만 오히려 아람을 공격하는 이유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북이스라엘만큼만은 공격하지 않아요. 기회가 주어져도요. 그래서 온 게 부흥이었었어요. 그래서 온 게 땅이 넓어짐이었고 경제적 부흥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다른 나라는 다 공격해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만큼은 건드리지 않아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한 곳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내가 너 어디 보낼 테니까 너 거기 가서 내 말씀 좀 전해. 싫어요. 가. 싫어. 가. 싫어. 이거 하나님이랑 줄다리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이 욥바의 항구에 가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한 고집 하십니다. 그분이 황소고집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요, 그 고집을 안 꺾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 가는 배를요, 쫓아가가지고요, 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더니요, 그 사람이 바다에 쏙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로 먹어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보내시려고 하는 곳에 그래서 뱉어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요나라고요. 여러분,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기억나시겠어요? 니느웨는 어디였나요? 이 당시 아수르의 수도는 아수르였고요. 그 이후에 니느웨는 수도였대요. 그러나 니느웨란, 이 당시 니느웨는 왕이 머물던 곳인 건 맞습니다. 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오해가 있지만, 수도는 아니지만 왕궁이 있었던 아주 귀한 곳, 별장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니느웨였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 중요한 수도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아수르의 요나는 가기 싫었었어요. 요나가요, 니느웨 갑니다. 여러분, 막 물고기에서 토해서 나왔는데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막 머리도 막 떡이 지고, 얼굴도 꼬재재하고, 막 옷도 냄새나고, 막 완전 누더기로 갑자기 그 사람이 언덕에 뚝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다 하나님에게 진노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수르의 왕이,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아술단 3세입니다. 그 아술단 3세 아수르의 왕이 그 요나의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때 요나가 아수르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가 주전 대략, 이 시자가 라틴 말로 대략이라는 뜻이거든요. 대략 76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760년 경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한 3년 전쯤, 763년 6월 15일 날,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아수르에 한 가지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계기일식이에요. 정확히 문헌에요, 763년 6월 15일이라는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징조였나요? 나쁜 징조였나요? 나쁜 징조였다고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만 옛날에는 그런 현상을 이해할 방법이 없는데, 어이구, 태양이 먹고 달이 먹어요? 그거는 나쁜 징조였다고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764년 6월 15일 날 그 계기 일식이 있자마자 너무나 우연하게도요, 너무나 참 재미있게도요, 아수르 문헌에 의하면 아수르 전체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아무리 아수르의 신에게 기도해도 그 전염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전염병이 2, 3년 지속되어서요, 굉장히 많은 군인들과 사람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은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당시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는 자기들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 지금 신이 노했나? 이거 우리 뭐가 죄졌나? 이거 지금 신이 노했나?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나가 아니라 다른 어떤 누가 가서 전해도 말을 들을 상황이었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누더기 입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진노 가운데 있어요. 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요나서에 의하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의 왕, 아수르의 왕, 정확히 역사책에 의하면 아술단 3세입니다. 그 왕이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금식시켰나요? 가축까지도 금식시켜요. 가축부터 왕까지 다 금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수르 역사책에 의하면 759년 요나가 다녀간 바로 그 다음 해에 갑자기 전염병이 끊어집니다. 우연이지요? 네? 우연이지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요나가 다녀간 바로 그 다음 해에 전염병이 끊어져요. 그러면 아술단 3세, 이 아수르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때 아술단 3세 아수르의 왕이요,
다른 나라는 다 공격하지만 어느 나라만큼은 공격하지 않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만큼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온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때 영토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이런 상황 모르죠. 여러분,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요나 일로 와봐. 여기 좀 앉아봐봐. 내가 너 보내기 3년 전에 계기일식을 줄 거야. 그걸 계기일식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겠지.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전염병을 보낼게. 그래서 내가 사람들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내가 다 듣게 해놓을 테니까 넌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해. 알았지? 오케이. 자, 콜. 그렇게 다 됐으면 요나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다 숨기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니느웨 가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보이세요?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경제적으로 장사 잘 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일 잘 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지혜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혜는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순복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반대로요, 이건 내가 했지, 내 능력이 있어서 좋은 거야, 내 사업 수단, 경제적 수단이 좋아서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탁 드리고 싶어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될 때 더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잘 될 때 바빠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리신다고요? 아니요. 바쁘니까 더 새벽 예배 드리셔야 돼요. 바쁘니까 더 주의 보좌에 나가셔야 돼요. 바쁘니까 더 주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걷어져 가는 순간 여러분,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요. 이런 게 사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실은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것은 준비한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너무 잘 들으셔서요, 그 재미없는 내용을 제가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엑스더서, 다니엘서, 너무 재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자그마한 한 한인교회예요. 근데 제 동영상을 보셨나 봐요, 담임 목사님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작은 교회, 20명 정도밖에 안 보이는. 간사님은 저기 작은 교회 안 가시죠? 제가 작은 교회 왜 안 가요? 저 작은 교회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저희도 안 오시죠? 제발 그렇게 좀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러면 어떻게 안 간다고 그래요? 가지요. 저 작은 교회 당연히 갑니다. 어디도 가서 어디도 다 갔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도 오시겠네요? 네, 저도 모르게 말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저희 교회 언제쯤 와주세요. 그래서 예, 그리고 약속을 해봤어요. 근데 한 2, 3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그런데 오시긴 오시는데 저희가 20명밖에 되지 않아서 비행기 값을, 비행기가 안 쳐도 됩니다. 저희는 비행기 값 안 쳐도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안 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냥 저희가 조금밖에 못 드려서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끊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저희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20명밖에 안 돼서 비행값도 넉넉히 못 드려서요. 그래서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능한 한 최대한 싼 거 끊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비행기를요 거의 140번 타요. 그러니까 저 비행기 많이 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거 다 한다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싼 비행기 제가 끊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끊었는지 아세요? 한국 인천에서요 뉴욕까지 제가 얼마에 갔는지 아세요? 56만 원에 갔습니다. 저보다 싸게 가실 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뉴욕 갈 때 대부분이 태평양을 건넙니다. 아니요, 저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가서요, 거기서 비행기 2번 갈아타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버려진 비행기 티켓 값을 사서 제가 거꾸로 갔다고요. 후회 엄청 했습니다. 24시간이 넘었어요. 가는데 막 진짜 막 땀이 나고, 이거 막 못 앉아있고, 이거 정말
이런 표현 어른들 죄송합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요. 정말 문자가 들으면 미치겠더라고요. 와, 막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유럽에서 2번을 갈아타야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항공사 전산망이 다운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걸 여기서 지금 가져가시고 어디 가셔서 다시 앉은 다음에 프랑스 공항 가셔서 다시 발권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제가 싼 비행기를 하다 보니까 그 트랜스퍼 하는 시간을 1시간밖에 안 뒀다고요. 근데 1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비행기를 끊고 다시 짐을 붙이고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거기 갔어요. 아무튼 갈아타고 내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빨리 최대하려고 막 정신없이 막 짐들고 막 뛰어가지고요. 그 발권한테 딱 섰다고요. 웬걸요? 저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항공사가 다 그렇게 됐다고요. 줄이 있는데 한 50명이 섰어요. 50명. 야, 이거 한 사람이 1분 철에도 이거 50분인데 큰일 났네 하고 있는데요. 웬걸요? 형제랑 자매 프랑스 그 사람들이요 그 발권을 하는데요. 그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 가지고 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서로 얘기하면서요 막 속 터지게 막 한 사람을 막 5분씩 해요. 5분씩 서로 얘기하면서 우와 막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때 막 야 이거 끊어지면은 이거 비행기 내가 다시 물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버리는 편데 야 그럼 나 이거 돈 없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갑자기요 프랑스 공항에서 뒤에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이지웅 형제님 여기 프랑스인데 근데 저는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지웅? 나인가? 제가 또 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제복을 입은 여자분이요 오시면서 제 어깨를 툭 치면서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쭉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저를 봤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서요 컴퓨터를 열었어요. 앉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뉴욕 가시지요? 네. 이게 솔직히 지금 영어로 됐는지 한글로 됐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뉴욕 가시지요? 네. 자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해서 빨리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자마자요 그 5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제 뒤로 다 섰어요. 웬걸요? 그 사람이 저 끊어주고요 문 닫고 갔어요. 나중에 제가 그 공항 가서 그분을 찾았거든요. 그분이 거기에 안 계세요. 우연이에요 다. 이런 거 다 우연이라고요. 다. 이런 거 놀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좀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냐고요. 우리 삶에는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태화교회 오는데도 불구하고 올 때 수많은 교통사고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오게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알겠죠. 야, 너 그때 기억나? 너 그때 너 세미나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너 그때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날 뻔했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막고 있었는지 알아? 천사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고 있었다고. 뭐 그러면 뭐 그랬었어.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때 다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어머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었어요? 근데 몰랐네. 모르지. 너 그때 맨날 나한테 불평만 하더라. 어머 미안해요.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으신 분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 멸망의 이유가 열왕기상에 나와 있거든요. 열왕기 하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요. 18장 12절을 보십시오. 그 멸망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 없다고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교력이 없다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없다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예요.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만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와만 싸우면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워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싫지요. 못 가겠지요. 심장이 떨리지요. 그래도 두 손으로 내 허벅지를 잡고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멈춰라. 그만해라. 이거 죄다. 너무 하고 싶어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르십시오. 그러나 주여 주여 부른다고 축복이 임하진 않아요.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남유다는요 초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돼서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렇게 아달랴 그렇게 19명의 왕과 한 명의 여왕으로 흘러가지요. 8명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8명의 왕이요. 그리고 2명은 그 중에 2명은 베리굿 받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도대체 뭘 했길래요? 도대체 그 두 사람이 뭘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다른 나머지 6명의 착한 왕들도요 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까지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산당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산당.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과 다곤과 그런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산속에서요. 제단을 쌓아놓고요. 근데 그 제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제단과 비슷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요 보세요. 반드시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만 되냐면은 회막에 가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멀어요. 제가 작년에 그거 설명드렸었거든요. 너무 멀어요 가기가. 그런데요 바로 옆 동네만 올라가면은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그 제단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대제사 가서 드리던. 근데 그 제단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제사를 계속 드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요 그 제단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드리는 방식과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요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섞이기 시작했어요. 절묘하게요. 그래서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는요 이게 성경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게 애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이건 못 건드린 거예요. 이거 말씀에 맞나? 이거 지금 하나님의 제사 드린 건 맞잖아. 각을 두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조각을 태우는 건 이건 맞잖아. 이거는 근데 좀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 그렇게 애매하게 섞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아사왕도 여호사밧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산당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 산당까지도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다. 여러분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과 기독교적인 요소가 성경의 말씀이 아주 좀 애매하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저희가 이집트 한번 가볼까요? 모세 당시 이집트요. 여러분, 이집트에는 제가 신이 몇 개 있는지 제가 정확히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헌에 의하면 출애굽 당시 애굽에는 신이 720개가 있었습니다. 720개. 사람들이 개구리를 섬기고 이를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뱀을 섬기고 독수리를 섬기고 수많은 동물들과 자연물들을 720가지나 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저희 베이스 리더가 이집트 분이었어요. 그 이집트 분이 우리가 이집트 갈 때 전도여행할 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 사람을 잘 압니다. 혹시 이집트 사람 집에 초대 가서 식사를 할 때에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만일에 그 집에 개구리 형상 같은 것이 한 신이 있다면 반드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그 개구리 신이 이집트 말로 헤켓이고요. 그 헤켓 개구리 신은 한국의 삼신할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습니까? 그러면 어느 신에 가서 절할까요? 개구리한테 가서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아이를 못 낳지만 내 남편이 지금 시험 보려고 해요. 내 자녀가 시험 보려고 해요. 또 다른 자녀가요. 그럴 때는 지혜의 신인 뱀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멀리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해요. 그때는 메뚜기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요, 어떤 한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개구리도 섬겼다가 메뚜기도 섬겼다가 태양도 섬겼다가 코브라도 섬겼다가 수많은 자칼 같은 것을 섬겼다가 수많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때까지 이걸 반드시 이뤄내십시오. 안 그러시면 혼날 줄 알아. 하나님, 나 헌금도 안 해.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자녀 떨어뜨리면 안 돼. 내 남편 이거 직접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때까지 이걸 이뤄내십시오 라고 말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니요, 그건 미신입니다. 신앙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앞의 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은 기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내 안에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이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억하십시오. 미신은 신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고,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한국 교회를 진단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다. 두 번째,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내 뜻 앞에 하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빠진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절대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산당을 건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비밀이 있어요. 8명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은 8명 모두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나머지 6명,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요, 왕은 열정으로만 가득했어요. 이 말을 꼭 들어보십시오. 열정으로만 했어요. 열정. 구호를 외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끝났어요. 그냥 바람처럼, 패션처럼요, 훅 하고 지나갔어요. 부흥이요. 그런데 요시야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시야와 히스기야에게는요, 그 부흥과 종교개혁을 뒷받침하는,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선지자가 2명씩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함께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고 무엇을 일으켜야 되고 무엇을 없애야 되고 무엇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지 그 모든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절대로 구호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확한 사상적 근거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죄에서 돌이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역사서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좀 다른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편적으로 계속해서 넘어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것을 좀 잘 들어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뽑으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난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수많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꼽으라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거랑 같이 제가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자녀 줄게, 땅 줄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걸 내가 너 어떻게 믿습니까? 난 못 믿습니까? 내가 줄게. 못 믿어요? 그래? 그럼 너 나랑 언약 맺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제가 만일에 오늘날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꿔서 제가 100만 원을 다시 갚을 때는요, 뭐 차용 증서를 쓰겠죠. 쓰고 인감을 찍거나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지장을 찍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당시 때는 언약, 약속, 그런 계약과 조약을 어떻게 맺냐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시면 제가 다음 달에 갚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 목사님이 100만 원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갑니다. 근데 그냥 오면 안 되고요, 제가 한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도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서시고 제가 여기 섭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100만 원 빌려주시면 제가 다음 달에 이자 해가지고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제가 준비한 그 짐승을요, 반으로 확 쪼개요. 그래서 그 짐승을 반으로 확 쪼갭니다. 그래서 여기다 놔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피가 흥건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100만 원을 빌려드릴 테니까 다음 달에 이렇게 갚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준비한 짐승을 반으로 꽉 쪼갭니다. 그래서 짐승을 찢은 다음에 목사님의 짐승을 여기다 깔고 그 피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과 제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 언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을까요? 이렇게 쌀벌하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조약과 계약과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예, 이렇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옛날에 쌀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에이, 못 믿습니다. 에이, 너 못 믿어? 너 나랑 언약 맺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준비해요. 기억나시죠? 창세기 15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서고 하나님이 여기에 횃불 모양으로 서십니다. 횃불 모양으로. 그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짐승들을 다 반으로 다 쪼개요. 그리고 양옆에 두고 이게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멈춰! 너 아브라함 거기 있어. 예? 넌 거기 있어.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누구만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넌 가만히 있어. 넌 거기 가만히 있어. 나만 왔다 갔다 할게.
왔다 갔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못하시면요, 땅을 주지 못하시면요, 축복을 주지 못하시면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어떻게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기처럼 쪼개져 죽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살벌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강한 열심과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요. 너 나 못 믿냐? 됐어, 너 거기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이 의문을 갖나요, 못 갖나요? 없다고요. 아브라함이 할 게 없다고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라고요. 하나님, 당신 이거 보십시오. 당신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만약 나 축복하지 못하면, 나 자녀 주지 않으면, 나 땅 주지 않으면 기억하세요. 당신 이렇게 죽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제발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 언약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져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언약을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따라 또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은 좀 약간 달라요. 출애굽기 읽어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보시면 이 언약의 조건문이에요. 항상 내가 너 축복해줄게. 뭐 하면 축복해줄게. 뭐 하면 너 내 심판할 거야? 내가 뭐 하면 축복해줄게? 뭐 하면 내가 징벌할 거야? 뭐 하면 잘 되게 해줄게? 뭐 하면 내가 너 쫓아낼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시내산 언약 위에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이 두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데 한 언약이 아니라 두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 땅 같습니다. 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이니까요, 이 본당 전체라고 하겠습니다. 본당 전체. 그냥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은 이 본당 전체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요, 마치 기둥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뭘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술적인 소질은 없으니까 웃지 마세요. 그래도 제 딴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웃지 마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본당 전체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본당 전체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무조건적인 언약 위에 조건적인 언약인 시내산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두 기둥을 한 것은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죠? 그 언약 문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두 개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기둥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는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잠시만요. 웃지 마세요. 저 이거 그래도 어제 2시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 본당 아브라함 언약 위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제가 마이크 안 해도 들리실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한 번 안 지켰어요. 그래서 기둥이 약간 삐뚤어졌습니다. 한 번 안식일 안 지키면요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안 죽더라고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막 하나님이 번개를 막 팍 쳐가지고 할 줄 아는데 웬걸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마치요. 그래서 기둥 조금 됐어요. 죽을 줄 아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위에서 생각합니다. 괜찮구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래서요 한번 간음도 좀 해봤어요. 한번 간음하면요 하나님이 그 직주를 벌렸을 줄 알았어요? 웬걸요? 위에서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이름 가지고 한번 장난쳐볼까? 하나님 이외에 한번 바알 섬겨볼까? 그래서 여러분 기둥을 또 한번 옮겨봤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남의 것 좀 탐하고 살인 좀 해봐? 했어요. 위에서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여기 위에서 살고요. 멀리 떨어져서요. 이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일컬어 누구라 말하는 거냐면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둥의 위태함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요 안 보입니다. 여기 위에서 아무리 뛰어도요 그 이전과 똑같아. 에이 뭘 괜찮구만. 야 괜찮네 괜찮아. 그건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간음도 좀 적당히 하고 뭐 살인도 하고 뭐 집 밟고 그래도 괜찮구만.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위태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웃긴 소리 하고 있어. 너 먹고 살려고 그 짓 하는 거지? 먹고 살려고? 웃기고 있어. 내가 11조 낼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요. 정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멀리 떨어져서 이 모든 광경을 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요.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잠잠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탈 것 같다라고. 어떻게 이게 보이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또 한번 죄져볼까요? 어떤 죄 지실래요? 거짓말. 자,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안전하죠? 위태하세요? 그러면 죄 조금 더 져도 되지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몰라.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한 번만 더, 딱 한 번. 야, 괜찮아. 한 번만 더 해. 맞지요, 제 말이? 죄 한 번도 안 져보시는 분 같은 하지 않으세요? 죄의 속성이 그렇다고. 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더 망령되이 한번 일컬어보죠. 뭐 까짓 거. 놓을까요, 손? 괜찮구만요. 뭐 아무 문제 없네요. 그치요? 어떻게 죄 또 한번 져볼까요, 말까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어떻게 지금 멈추실래요? 한 번 더 가실래요? 아니실걸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내가 한 번 더 한다고 일어나겠어요? 그게 죄의 속임수라고요. 괜찮아요.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놓을까요, 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라고요. 조금씩 멸망한 거라고요. 그 모든 모습을 보고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에 따라 심판하신 건가요? 언약에 따라 심판하신 거라고요. 자, 그러나 제 강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어떻게 됐나요?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은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지요? 그러나 무너진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디 위에 있나요? 아브라함 언약 위에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엎드러지나 아주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지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한 번에 다 멸망시키진 않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브라함 때 아직 차지 않았지만 그게 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스스로 그래 이제 때가 됐다 싶을 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간음하면 벌 받습니다. 거짓말하면 죄 받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때가 지나면 끝이죠. 자 보십시오. 내 삶에 예루살렘 성 같은 멸망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아직 안 일어나셨죠? 정말이요? 아직 일어나셨어요? 아직 안 일어났죠? 여러분 제가 정말 중심으로 부탁드리려고 지금이 돌이킬 때 지금이에요. 근데 죄의 유혹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야, 한 번만 더. 야 이거 지금까지 해도 들키지 않았잖아. 네 남편 네 아내 몰랐잖아. 야 한 번만 더. 딱 한 번. 야 딱 한 번만 해서 돈 착 챙기고 딱 한 번만 더. 아니요. 그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멈추시는 거지. 지금.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귀에 이 말 들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뭐 좋은 말 못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거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좀 죄 좀 끊으십시다. 돌이키시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이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날이 장구할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열왕기 하나만 더 찾아보시겠습니까?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시로 일컫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성전도 버리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자기 성전이 불타는 것도 못 막냐. 야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바벨론에 짓밟히는 것도 못 막아. 하나님이 이제 힘 없구만, 너무 오래 사셨어, 약해지셨어? 라고 오해해요.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요. 누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그 복 받아보죠. 그 복 받아보죠. 정말 받고 싶어요.
저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저희가 오늘 더 하고 이제 마치시죠. 단편적으로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걸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 여러분 한 가지를 하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약속 하나 해주세요. 제 말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말들도 다 잊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셨던 모든 것들도 다 잊어주세요. 제 말도 잊어주세요. 저랑 같이 말씀만 보시지요. 그래서 말씀에서 하는 것만 그걸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너무 들은 것을 믿어요. 말씀이 아닌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이 보신 책, 여러분이 들은 거 다 잊으세요.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제발 저랑 같이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그 말씀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했던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 살펴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을 밑줄 잘 그으시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끌려가는지 보세요. 5장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한대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포로 잡혀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조상의 죄 때문이에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조상이 했어요. 그리고 죄값은 누가 치릅니까? 내가 당하는 거.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유행했던 속담이 에스겔 18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죠. 말씀을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주 유행했었어요, 이 속담이. 에스겔 1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1절 2절입니다. 뒤로 가셨죠? 예레미야 애가 뒤쪽으로 가셔야지만 에스겔 나오지, 앞으로 넘어가시면 기도해도 안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1절과 2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근데 이빨이 신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같은 의미인 거 아시겠어요? 자, 죄는 누가 법했습니까? 조상들이. 근데 그 죄값은 누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도 있어요. 가문에 이르는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 말 맞지요? 내 부모님이 뭐 보살님이셨어요? 술주정뱅이고 음란한 죄를 많이 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꼴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 가문이 그래. 내 가문이,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죄악은 누가 범했냐면 부모님이 했습니다. 조상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값을 조상에게 묻지 않으시고 이때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하시죠?
아이고 보살 섬기고 뭐 그 나쁜 짓 하고 음주운전하고 뭐 강간하고 성범죄한 건 부모 조상인데 왜 하나님은 그 죄값을 나한테 묻으세요? 이 시대에 그런 억울함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에스겔 18장 2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절 제발 좀 3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잠깐만 여기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자주 안 하시나요? 자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화분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말이 뭔지 좀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잘 보세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잘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값은 누가 치르나요? 범죄한 사람이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기지 않으신다면요 19절 보십시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사실 이 전체가 다 그 본문이에요. 20절 보십시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한다고. 하나님이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물으시나요? 안 물으시나요? 안 물으신다고요. 아유, 못 믿으시겠어요? 민수기 16장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입니다. 혹시 고라의 반란 기억나세요? 아론을 향해서 덤볐던 그 고라의 반란이요. 그때 어떻게 됐죠? 다 사람들이 땅이 갈라서 죽었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민수기 16장 31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31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이르되 있어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본문을 보시면 마치 고라가 잘못해서 고라의 모든 자손들도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큰 그림으로 본 것이고요. 이 장면을 현미경처럼 정확히 기록한 곳이 있는데 민수기 26장입니다. 조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0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민수기 26장 10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여러분 11절 잘 보십시오.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죠? 죽지 않았다고요. 죽지 않았다고요. 나중에 이 고라가 누구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까지 가요. 고라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이 고라의 죄를 그 아들에게 묻지 않으셨다고요. 아직도 믿지 않으세요? 예, 신명기도 보세요. 신명기 24장 하나 보시죠.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여러분 이것도 밑줄을 거실 수 있으면 반드시 밑줄을 거십시오. 신명기 2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 조상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한다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몇 번이나 다른 곳에서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니야 그래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있어. 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고 정말 나쁜 놈이었다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막 여자들 강간하고 나쁜 짓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맞아. 제발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어떤 저주도 없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좀 넘기셔야 되죠. 예레미야 16장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것인가요? 왜 그때에?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조상들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 조상들이 죄를 더 범했다고요. 왜 그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때 심판하세요? 왜 그 죄값을 우리한테 물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16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거부터 읽으시면 다 이해되실 것 같아요. 10절부터요. 12절은 답이기 때문에요. 1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뇨?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고는. 맞지요? 제 말이 맞지요? 이게 따졌다고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이 맞네. 그러니까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심판받는 거네? 아니라고요. 12절을 보시라고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돼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때 이스라엘 멸망하도록 하셨나요? 예, 그때 사람이 더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좀 믿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읽을게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혹시 말씀 더 필요하세요? 그럼 제가 더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자꾸 가문에 이르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 돼. 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런 말이 어딨냐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성경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말하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군데서 선포했었거든요. 안 믿으시더라고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음란한 생활을 하면 그 자녀가 그러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을 때보다 그것을 따라할 확률은 높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하는 건 자기가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죄를 끊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는 더 쉽게 죄에 노출되어 있지요? 아니요. 그래도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은요, 그 아버지가 심지어 자기 형제를 인신제사로 바친 사람이에요. 실제로요. 이거 동화 얘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제를 산채로 불에 바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수많은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도록 협박하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니요. 아버지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죄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이제 마치시죠. 여러분 제발 이 말씀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악으로 자녀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고민하고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말씀으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수많은 자유들과 놀라운 영광들과 축복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도 생기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언약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약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